요즘 청년들은 사교육을 피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모든 과목을 일타 강사에게 수업을 들었는데 왜 목사님들은 일타 강사들처럼 핵심만 쏙쏙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등 자기 주도적 신앙만 강요하시죠? 저희도 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는 청년들을 기도 훈련하는 일타 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일타 강사는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아봤어요. 한 친구가 메일을 썼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 영역의 이지영 선생님이나 수학의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는데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말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이메일이 막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기도를 잘 하고 싶은 분을 돕기로 작정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상당한 시간 동안 해야 본인도 잘한다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시간 정도 하는 거를 좋아하셨는데 1시간 정도를 해야 본인도 기도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아워라는 무브먼트를 했었어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사실 저한테 완벽한 로드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주셨던 거는 수능 공부하게 하는 일타 강사처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의 선행학습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보통 한 6주에서 7주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하루 전에 해와야 되는 숙제가 있었던 거죠. 감사 기도 제목을 20개 정도 적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앞에서 뭐라고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감사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진실하게 20개가 쓰여져서 왔으니까 청년들이 그거 하나를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온누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전공 적성에 맞는 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지만 한 줄 한 줄 거기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가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말들이 늘어나면서 기도의 분량이 첫 주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종국적으로는 1시간인데 첫 주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다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전략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취업이나 연애나 재정, 건강,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한 3주 차까지 아예 안 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 기도,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숙제로 회개할 만한 거 5개 정도 적어오고 그 다음날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사람 혹은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약속한 사람 한 5명에서 10명의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20개 그리고 회개할 거 5개에서 10개 중보할 사람 5명에서 10명 이러니까 되게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거 끝내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또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감사 기도에서 시작해 보세요. 감사 기도가 여러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쉽게 증발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저수지가 없는 나라는 비 그치고 나면 가뭄처럼 농작물들이 말라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도 우리가 감사라는 저수지로 그걸 담아놔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가 쉽게 마르지 않거든요. 일단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파죽지세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적어서 감사하는 걸로 한번 그 기도를 시작해 보시고요. 아차, 내가 감사 기도를 못 가져왔다. 그런 분은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그 103편의 말씀을 그 자신의 기도로 바꾸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하여간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면 그 제목이 감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기도를 못 하는데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했다면 시편 103편 혹은 91편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원아워 무브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굳이 1시간인가요? 간단한 성경 구절 때문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있을 수 없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걸 깨달아요. 진짜 말 그대로 on hour, 1시간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1시간 정도는 깨어서 중보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면 우리가 1시간 정도는 다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그렇게 3번 기도하셔서 1시간씩 3번 정도 기도하셨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3시간이면 제일 좋고 그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할 때, 중요한 순간일 때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원아워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대학부 청년들이랑 했던 겁니다. 그럼 그 1시간 기도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 것일까요? 할 수 있으면 기도 시간을 정하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하면 잘 안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도 아침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아침에 가고 저녁에 하는 분은 퇴근하고 저녁에 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게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기적은 반복에서 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반복을 통해서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게 청년에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꼭 잘하고 싶어 할까요? 찬양도 가창 실력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듯 기도를 잘하고 싶은 것도 일종의 종교적 강박이 아닐까요? 그 연애를 해보면 진심만으로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진심으로 여자를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해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진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하나님에게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고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유창하다든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법칙을 꼭 따라간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냥 자기 진심을 마음 그대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청년 시절에 너무 돈이 없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정말 제가 공인할 수 있고 지금도 신뢰하는 권사님한테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말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크리스천은 로또 같은 거 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왜 안 되냐고 오히려 진심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기도했죠. 7, 24, 36, 25.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기도는 내 진심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를 보면 예수님한테 자기가 눈 멀었으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얘기로 기도를 시작해요. 진실한 거죠. 절박한 기도예요. 누구나 절박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든 진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아니면 건강이나 재정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내 진심으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가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끝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라면 기도 잘하는 거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도 거침없이 솔직하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신뢰하는 형이나 엄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내 진심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 느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기도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정해진 답이 없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잘하는 기도라면 전 여러분이 기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며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는 생활 묵상 기도는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모든 기도는 다 좋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면서 깊게 기도가 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자신에게 잘 맞는 기도 방식을 스스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기도 잘하는 분들도 따라해보고 또 기도에 대한 강의도 들으면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걸으면서 나지막히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든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사회자가 자꾸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기도를 옆 사람이 들을까 봐 통성 기도가 불편한데요. 꼭 통성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통성 기도는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통성 기도 때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전반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리내는 기도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보고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지 안 해보고 결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를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섣불리 나는 이게 안 맞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 사람이 들을까 봐 걱정된다면 좀 뒤로 걸어가셔도 돼요. 기도할 때 다 보는 거 아니니까. 혹은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침묵으로만 다 통성 기도하는데 침묵으로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소리 내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또 청년들의 어떤 기도 열기로 볼 때도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고 통성 기도만 유익한 건 아니지만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집중력 유지 측면에서는 통성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침묵 기도를 하면 생각 정리하면서 내 기도라고 착각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절박하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열정과 진정성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은 청년분들에게 저도 기도에 정말 아마추어지만 일단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충동에 불과하다면 굉장히 빨리 꺼질 텐데요. 그 마음이 열망에 가깝다면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특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았다면 그분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에게 사용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처음이나 끝에 꼭 배치하세요. 아이작 밀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정말 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를 찾아간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Well, the moral of the story is everybody's got a purpose.